대가로서 우리 가장 선부의 성가님 귀한 신앙 올려드린 성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신앙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가 곡집이 바뀌었네요. 맞죠? 아니에요? 아, 이거 완전 최신 건가 보다. 이거 얘랑 59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완전 최신곡인가 보다. 그래서 성가 곡집 바뀌었나? 그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임재를 인정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한 걸음씩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거하셔서 살아계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갈 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더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안 붙었나요? 네, 붙었었는데.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감림절입니다. 오순절 성령감림절입니다. 근데 성령감림절이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제 성령감림에 대해서 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뻔한 설교는 하기 싫은 게 목회자의 그 직업병 중 하나입니다. 뻔한 설교는 하기 싫은 게.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뻔한 본문을 가지고 뻔하지 않은 설교를 할 때 되게 통쾌합니다. 되게 그 새로운 관점을 보고 새로운 걸 찾아냈을 때 되게 통쾌하거든요. 오늘 설교가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부터 제 스스로도 막 전율을 느끼면서 준비했던 설교인데 여러분들과도 좀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라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방언. 네, 약간 어디서 웅얼거리는 소리 들었는데 방언. 그렇죠. 네, 중요하죠. 방언 아주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특히 순복음 내에서는 그 방언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저 사도행전 2장의 본문도 결국 방언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것 말고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네, 듣는 것.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자주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말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본인의 어떤 이야기들, 본인의 삶, 그리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입장,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뭔가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그 거대 담론이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리면서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모두가 다 말하는 것이 너도 맞다가 되면서 그만큼 사람들이 각자가 말하는 양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참 그 말의 양에 비해서 정작 서로를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아니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과 말이 참 잘 통하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서 말이 참 잘 통하는데요.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공통된 관심사나 관점, 공통된 일 속에서는 서로 잘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는 바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그 관점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시대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흑백의 논리로서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즉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혐오의 시대이기에 서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걸 계속 이어가자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와 가장 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이제 제미나이에 대한 발표였거든요. 그걸 봤는데 하루에 처리하는 토큰 양을 30조 개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30조 개로.
30억 개 아니고 30조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 채찍이랑 제가 저기 뭐야 토큰이 30조, 하루에 처리량이 30조라는 게 어느 정도야?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희 이제 생각하는 게 토큰이 질문 하나당, 제가 첫 질문이 그랬어요. 질문 하나당 토큰이 하나야? 그럼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안 하고 이게 어찌됐건 제미나이나 챗GPT가 영어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리가 보는 답은 번역이 된 답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 기준으로 영어권 한 단어가 토큰이 하나래요. 영어 한 단어가 토큰이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가 토큰이 여러 개다. 그런데 일단 제미나이가 처리하는 하루 총 처리량이 30조 개라는 건 엄청난 양이다. 엄청난 양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제미나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미나이를 쓰는 사람들만 봤을 때 1인당 하루에 수천만 개의 토큰이 주어지는 거다. 거의 몇만 개의 토큰이 주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처리량이다. 이거는 챗GPT가 저는 따라갈 수 없는 처리량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처리량인데 이게 또 반전한 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수많은 정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 쏟아지는 커뮤니케이션 메소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가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뉴스와 메신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활발한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사람들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정치 이야기를 하면 금방 싸움이 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이제 저희 집도 그런데 저희 장모님과 자기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세요. 입장이 다르셔서 장모님이 가끔 뉴스를 보다가 본인의 정치 입장을 얘기하시면 자기들이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세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을 하면 싸움이 되는 거 뻔히 아니까 본인이 뭔가 이 상황에서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냥 슬머니 방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참 민감한 부분이죠. 그뿐입니까? 세대 이야기를 해도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자꾸 서로를 향해서 말이 안 통한다라고 말하며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선거철이죠. 선거철이 되면 그 분위기가 더 아주 격화되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나랑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설득해야 할 대상 혹은 대화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다르면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서로를 향해서 혐오의 단어를 마구잡이로 쏟아냅니다. 여기서 조금 최근의 이슈를 좀 다루자면 가장 최근의 이슈 스타벅스 있죠. 눈썹이 좋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텀블러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쓰던 텀블러가 바로 문제의 텀블러입니다. 문제의 브랜드의 텀블러여서 그걸 들고 갔다가 내가 진짜 아주 그냥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저 장현거 장로님이 남아공 다녀오시면서 같은 교구였으니까 남아공 다니면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네, 볼더 스피치라고 되어 있네요. 케이프타운, 네, 볼더 스피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면 아무 문제 없겠다. 이건 진짜 내가 사역하면서 써도 아무 문제 없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저 선교지에서 받은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겠다. 이거 들고 왔는데 거기서 했더니 저는 처음에 기사를 딱 보고 나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과연 이거를 기획하고 그리고 이거를 결제하기까지 지금 이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없나? 저 노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노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역사의식이 없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명 그 일을 통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그 일을 통해서 상처받고 여전히 그 일로 자신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념을 떠나서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만 했던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집단은, 이 브랜드는 이거에 대한 역사의식이 전혀 없나? 라는 거에 분개했었어요. 어떻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나? 라고 분개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거를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그 정치의 도구로서 프레임을 씌워서 사용하는 걸 보고 정말 더 지금도 진짜 부들부들하는데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정치인들은 진짜 악마다. 어떻게 저 일을 가지고 나는 저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네라고 하면서 이용하고 나는 저 말이 틀렸네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보고 제가 진짜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투표하지 말까? 진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데 투표하지 말까? 야 뽑지 말까? 근데 그러면은 전 제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도리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투표하고 욕할 거거든요. 누가 되든 간에 투표하고 욕할 거라서 제 권리는 이행하고 욕할 거라서 절대 칭찬 안 할 거예요. 저 욕만 할 건데 그러려면 욕하려면 그래도 투표하고 욕해야 되니까 투표는 할 건데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의 어떤 표면만 봤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냥 그 역사의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냐, 역사의식이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니네 잘했다 아니면은 니네 못했다 이러고서 본인들 정치 프레임 씌워서 그런다죠. 막 그거를 칭찬하는 집단도 있고 그걸 규탄하는 집단도 있고 이게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전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뭔가 물어뜯을 거 하나만 생기면 뭔가 흔히 잡힐 거 하나만 생기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를 악마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악마 같다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으면 둘이 다 똑같은 악마인 거죠. 그런데 참 큰 문제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조차 세상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편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이기에 제 말로 바꿔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제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 말로 바꾼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아마도 우리 공동체는 두 가지 색으로 갈라질 겁니다. 제가 남녀의 구별과 역할에 대한 제 입장을 드러내면 그것도 우리 공동체를 두 개로 갈라놓을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이슈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 이 혐오의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경쟁력이구나.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이 혐오의 시대에 아니야. 혐오하면 안 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돼. 그럼 세상이 이렇게 말하겠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나눌 만한 대화의 주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그 사랑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복음은 분열과 혐오를 잇고 싸매며 그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지금 제 말은 그렇다고 세상의 이슈를 입 밖으로 꺼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입장에 서서 흑백으로 나누고 아군 또는 적군으로만 구분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 입장에서 말하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완전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그거 아니에요. 독사들이 그 어린아이가 독사들을 손놓고 막 사자와 어린이를 키워놓는 걸 말도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골이 너무 깊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인간의 약함이자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요.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면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바로 이런 입장에서 오늘 성령감님절 본문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감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감님이다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방언을 떠올리죠.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방언, 다른 언어를 말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이겁니다. 각자 알아들었다. 서로가 각자 알아듣게 되었다. 이게 오순절의 진짜 기적입니다. 사실 오늘 오순절 사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오순절은 창세기 11장에 나와있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 4절 함께 볼 텐데요. 자, 1절과 2절은 형제들이 읽어주시고요. 3절과 4절은 자매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1절과 2절은 형제들이, 3절과 4절은 자매들이. 자,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신화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며. 자, 3절과 4절 자매들, 네. 자매들 시작. 자, 겉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은 인류 문명에 있어서 아주 거대한, 중대한 프로젝트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힘을 합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벨탑을 심판하셔도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원인은 건축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건축 기술이 부족해서 쌓다 보니까 그 밑에 뭐 지방이 못 이기거나 아니면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도리어 저기 3절과 4절을 보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이제 발전한 거예요. 옛날에는 돌을 쌓아서 성을 쌓고 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굽게 된 겁니다. 그 조적술이라고 하죠. 조적기술. 조적술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벽돌과 원래 돌과 돌 사이에 진흙으로 채워서 그냥 그 악교역파를 진흙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역청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문명에서. 그전에는 진짜 거의 뭐 석기시대 같았다면 이제는 뭔가 인류가 문명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전까지 그 돌로 벽을 쌓았던 시대는 바로 부족 문화거든요. 같은 시족끼리 부족을 이루어서 부족과 부족이 그냥 마을을 이루면서 살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 부족과 부족이 모이게 되고 이제 고대 국가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고대 초기 국가의 모습을 띠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탑을 쌓자라고 한 거죠. 자, 그 인류 문명이 발전하거든요. 어찌 보면 창세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의 실행이기도 해요. 문화 명령으로서 문명이 발전되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흡족하게 여기시거나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도리어 심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탑 사건의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가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전해지고 싶어 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은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 중심의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면 그 교만함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죠? 뭐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가 아니면은 엄청난 신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단번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자, 11장 7절, 창세기 11장 7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자, 그 전에는 언어가 다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11장 7절을 보면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죠. 내려가서라고. 이게 저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하나님 차원에서 냉소적인 농담이거든요. 저게 왜 농담이냐면 이전에 1절부터 4절을 볼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겠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막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이르니까 야, 이제 진짜 우리가 하늘에 닿겠다. 우리가
뭐라 말하시냐면 내려가자. 사람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본인들의 기술로, 본인들의 능력으로, 본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닿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하신다고요? 내려가자. 택도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맨날 노력해봤자, 맨날 천날 노력해봤자 하나님한테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로 절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노력이나 기술, 과학을 무시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과학과 기술을 주신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과학을 주신 분이 결국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이 무너진 겁니다. 인간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결국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의 심판이 단순히 하나였던 언어가 달라졌다, 그걸로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해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고 했던 인간은 결국 정반대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와 상당히 흡사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분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써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죠. 같은 사건을 봐도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정치도, 세대도, 문화도 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죠. 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외국에 나가서 무선 이어폰만 끼고 있어도 번역이 되는 시대입니다. 무선 이어폰만 끼고 있어도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시대예요. 소통 수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고대 저 바벨탑 시대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확신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 편만 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언어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듣기 위한 언어, 서로를 소통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이기기 위한 언어.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서점에 가셔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처세술에 관한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언어술에 관한 책 한 권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세술에 관한 책, 언어에 관한 책의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상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우점을 내가 더 높은 데를 차지하는 방법,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처세술 책들, 그런 언어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들로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 시대의 언어는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를 헐뜯고 공격하고 약점을 잡는 전투의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향해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만 해요. 자기 입장이 진리래요. 서로 듣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바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각기 다른 언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결과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서로 교독해 봅시다. 4절부터 6절 제가 보여드립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6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고. 자, 여기서 핵심은 방언을 말한 게 아니에요. 6절에 나와 있는 들은 거, 듣고.
서로 다른 언어일 때 이해가 됩니다. 서로 다른 언어일 때. 이것이 오순절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설명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수 있어요. 4절을 보면 저 4절 이전의 내용을 보면 완전 유대인 토막이들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신령한 언어, 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대요. 자, 왜 모였을까? 유대인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을까? 절기거든요. 오순절이잖아요. 절기거든요. 자, 오순절의 다른 이름, 구약의 절기 중에 오순절의 다른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77절이에요. 77절이어서 그 77절과 무교절과 초막절은 유대인들 남자라면 모두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즉 지금 77절이 되어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그 경건한 유대인들, 자, 그 외국에 나가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정도 유대인이면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77절을 지키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들이 그 120명이 모여 있는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아라비아어가 들리고 애국어가 들리고 헬라어가 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타국의 언어들이 들리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 없는 갈릴리 토막의 촌놈들. 갈릴리 토막의 촌놈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들은 가보지도 않은, 한 번도 그들은 입 밖으로 꺼내보지도 못했던 외국어로 방언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왔던 지금 타국에서 들어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의 말을,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게 돼요. 알아듣게 되는데 그들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알아들은 내용이 뭐냐? 자,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헬라어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듣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어요. 아라비아어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어로 들리는데 아라비아어로 그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어요. 애국어로 말하는 갈릴리 사람이 있습니다. 애국에 있는 그 경건한 유대인이 듣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어요. 그들이 그래서 야, 지금 너 뭐 듣고 있냐? 야, 너는 지금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너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큰 일이야. 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언어는 다르다. 언어는 달랐으나 그 뜻은 다 똑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 곧 복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공립을 통해서 바벨 이후로 흩어졌던 그 언어를 다시 통일시키시진 않으세요. 다양성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언어는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각각 알아듣게 만드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다 로봇처럼 조종하셔서 똑같은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나와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만들죠. 생각이 다르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우리 공동체에서는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 손절을 치게 만들죠. 성향과 입장이 다르면 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원래 교회는요, 말이 안 되는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를 예를 들어보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떡을 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서로 다른 세대와 다른 계층이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 저는 그런데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말이죠, 현재형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인간 중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벨은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바벨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고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목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입장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 확신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어떤 화물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 콧물 쏟고 뒹굴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신령한 일들을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만 해석하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에너지, 능력 정도에 불과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공감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듣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문 앞에서 한번 서야 합니다. 자,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노와 혐오에 더 충만한 사람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시대는 계속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지 않아요. 분열시키려고 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꾸 더 자극적인 말만 보여줍니다. 정치권도 끊임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 더 정의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 사이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혐오의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오순절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뜨거움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본 영상에, 내가 본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쓰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 언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분노만 가득한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사랑을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상대를 향해서 혐오의 언어를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또 옳다고 믿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자신 자체를 낮추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내가 그렇게 적으로 여기고 혐오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내가 별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들으려고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보다 복음을 더 크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순절은 단순히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다. 세계선교의 시작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간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더 심화되게 분열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싸움이 있고 전쟁도 계속 있을 거고 정치도 세대도 이념도 계속해서 충돌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 속에서 더 분열돼가는 세상 속에서 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지금 오늘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같은 생각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같은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원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오순절의 비전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인데 서로 알아듣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인데 같은 복음을 붙듭니다.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데 단지 뜨거운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혐오보다는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분열보다는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바벨의 언어가 아니라 오순절의 언어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 세상에 아직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을 말하고 분열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조금 찍어주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설교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이나 방언이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목회자의 종특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도 안 보이던 게 보였어요. 각기 다른 말을 하는데 똑같은 뜻으로 알아듣구나. 각기 다른 말을 하는데 똑같은 뜻으로 알아듣구나. 와, 참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이런 언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는 내가 오늘 하루, 그러니까 예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일반화하지 말아주세요. 예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일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그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묻어내는 하던 게 마음에 걸리는 것, 그게 복음을 말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누구는 내가 거래처와 연락을 하면서 그 거래처에게 강언서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더 유리하도록 내가 거짓을 말하고 거래처에 상대했던 그런 나의 언어들, 나의 그런 태도들이 이게 당연해서는 안 되는 건데 라는 찔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도 여러분들이 복음하는 사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누구에겐 아주 거창한 일이, 아주 거대한 일이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복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엄밀히 따지면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이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삶, 각자의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실천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복음을 말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과제 기간이죠. 그리고 기말고사도 앞두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학교 안에서 내 동기들을, 내 친구들을 이 시험 기간에, 조별과제 시간에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라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라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임은 못 져주지만, 저는 절대 책임 못 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대만이에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분열의 영이 아닌 오순절의 영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각자의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여러분들 생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주님, 제 안에 혐오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을 제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혐오의 제스처를, 혐오의 말을 쏟아놓으며 주님, 전혀 사랑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라면 주님, 내가 그 혐오를 벗어던지고 혐오를 다 버려버리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랑 안에서, 오로지 그 사랑 뒤에, 복음 뒤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혐오, 우리 안에 있는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바벨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 앞으로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앞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미움으로 혐오를 위해서 혐오를 위해서 그들이 계십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인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밤을 찾아 살던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밤을 찾아 살던 그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안에 있는 혐오를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설부로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함께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혐오를 품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언어가 사랑의 언어요, 복음의 언어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의지,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보시고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는 대로, 결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성령 안에 사나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한 번 더 주님을 영광하고 싶어 한 번 더 우리를 결단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바벨의 영이 아닌 오순절의 그 영으로서, 분열의 영이 아닌 연합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가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그 추악한 교만을 버리고 그저 복음 뒤에, 사랑 뒤에 서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청년들이 이들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쉬지 않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쉬지 않고 허락하셔서 이들이 속해 있는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 복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전하고 복음의 행동, 사랑의 행동을 하는 연합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빈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그 드리는 것이 일부를 드리지만 전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일부를 전부로 받으신 하나님, 이 전부를 받아주셔서 이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그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